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편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라고 해요. 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아픔을 보고도 말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주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정신을 따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제 본문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잘하는 거야.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기생 랍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그들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믿는다고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어도요, 여러 이유로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행함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나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질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기대와 달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들리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세요. 이 말에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않죠.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 4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은 그러나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갈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는데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묵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출교를 당할까봐, 쫓겨날까봐, 공동체 속에서 외면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사람들은요, 여러 이유로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회적 이유, 경제적 이유, 개인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그 직장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강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모습들이 강하다고 한다면,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채 그냥 자기의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교제하고,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함께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책망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만을 가지고는 안 되고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떠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행함이 없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알을 통하여 떠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은,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질적인 사례를 두 가지로 알려주죠. 아브라함의 사례와 기생 라합의 사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집에 들여서 그들을 보호했고 다른 길로 도망할 수 있게 하여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행함으로써 증명되어져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증명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 행함이 의롭게 되는 중요한 원인처럼 보이죠. 그럼 오늘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믿음의 전제 속에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에 따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삶에 대하여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어떤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행함과 믿음의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죠. 참된 믿음이란 언제나 행함과 함께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할 때에 그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이라는 말은 참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봐라, 드러내봐라, 증명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는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처럼 행함은 구원받는 믿음을 나타내는 열매로서 믿음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뭐냐?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믿음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바로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믿음만으로 된 것처럼 여기거나, 믿음이면 다 되는 것처럼 여기거나, 또는 믿음이 아닌 행함을 강조하여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괜찮은 거야. 어떻게든 그거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지 라고 말하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바로 알고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순간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변질되어지고 거짓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다 보면 행함을 등한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처럼,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마치 선을 행하고 마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포함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하는 거다. 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죠. 이에 대해 야고보는 1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너 잘하고 있구나. 너 대단한데?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떠들어.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 네 믿음 대단한 거 알겠어. 네 믿음 참 놀랍다. 그래, 너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고 너의 믿음을 감히 나는 흉내낼 수 없어. 그런데 야,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야. 형편없고 어리석고 가짜 같은 믿음인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단순히 믿는다라고만 하는 이들은 멸망받는 귀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이 마을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을 지나가시자 이 무덤 사이에 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난장판을 일으키고 막 마을을 어지럽히고 말할 수 없는 충돌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였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자 이후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막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더니 달려가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말하는 거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전하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예수님 당신에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살도록 놔둬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이런 귀신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뭡니까? 지식적인 믿음인 거죠. 그러나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를 말하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헛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로 죽은 것이고 거짓인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질적 사례를 두 가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얘기해 주죠. 첫째는 아브라함이에요. 본문 21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먼저 야고보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그 행함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야고보는 이야기하면서 그 행함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와 충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곧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받으셔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쁘게 받으셔서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대단한 것을 내놓는다고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무익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만유의 주권자이세요. 창조주이시며. 그럼 그분 앞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것도 드릴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표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약속의 상속자로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이삭을 결코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게 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행함이 우리를 자신을 의롭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믿음이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갈 때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을 통해 온전해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믿음이 행함을 통해 온전해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신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믿음이 완성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의롭게 됨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하게 받아들이셔서 그 믿음이 완성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벗된 삶이 아니라 원수된 삶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벗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행함으로 자신의 삶을 증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반응들, 은혜의 반응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서 증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증명하라 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함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따로, 행함은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삶에 대한 고백이고 믿음의 열매인 거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함으로써 온전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반응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진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둘째는 기생 라합이죠. 본문 25절부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아브라함의 사례를 말한 야고보는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을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또 그 여자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순결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너무나 흠이 많은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녀의 행실은 일반적으로 의롭지 못합니다. 그녀는 도저히 의롭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인 거죠. 그런데 라합의 사례를 아브라함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도저히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녀가 갖고 있는 믿음 또한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몰래 숨겼다가 도망하도록 합니다. 도망할 수 있게 돕죠. 이 일로 그녀는 여리고성에 모두가 죽을 때에 그녀와 그의 가족은 생명을 보존받게 돼요. 이 일에 대하여 야고보는 정탐꾼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여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녀의 행위가 의로움의 근거가 아니라 믿음이 근거임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녀를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녀가 믿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행위를 그래서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라합은 현실적으로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흠도 많고 문제도 많은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라합의 사례가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누구보다 어여삐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은혜로서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에 우리는 은혜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행위를 의롭다라고 하시며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우리의 행함이 대단하고 놀랍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삶이 되고요. 은혜에 대한 반응,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야고보는요. 마지막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영혼이 없으면 살아있나요?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무덤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이처럼 믿음과 행함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약속 위에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연한 반응, 이 믿음을 행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거나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증명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행함으로써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부여를 소유하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 자녀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주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 거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믿음의 삶을 드러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되고 교회된 우리의 삶에 맞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함으로써 증명함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벗된 삶,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비춰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그에 맞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통치의 법 아래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보다는요, 믿음만을 자랑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서 교회 안에서나 때로는 밖에서의 삶이 나타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의 삶이 다른 경우나 또 교회 안이나 밖이나 구분하지 못하고 막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만을 자랑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며칠 전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문제로 성도 간에 유혈 사태가 일어났대요.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사에 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폭력이 아닌 기도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일치를 이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과 갈등의 나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나라가 아니라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온유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백성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샬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힘들지만, 어렵지만 뜻을 모으는 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고 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일들은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세상 밖으로 전해져 오히려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고 함부로 행할 수 있겠어요? 은혜에 감격한 인생은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오른뺨이나 왼뺨을 치면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어렵죠, 뭐. 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당연한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지탄하고 조롱하죠. 예수님을 믿기에 받는 지탄과 조롱이라면 우리의 행함이 그 믿음의 온전한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축복이고 영광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만을 자랑하지 그 믿음의 반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지탄과 조롱이기에 매우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론 믿음과 행함을 이뤄가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믿음과 행함을 함께 이루는데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의 환경이요, 믿음과 행함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믿음은 있지만 행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행함대로 살지 못하는 어려움과 형편 또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따라 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승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앞에 놓여 있는 장벽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스스로 움츠러들거나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 장벽과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며 말로만 하는 믿음은 지식적 믿음으로 쓸데가 없는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제 사례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죠. 이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해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서 증명돼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을 전제로 하여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는 믿음이 있으니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참된 믿음이 언제나 행함과 함께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과 같이 떠드는 그런 지식적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중단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짓 믿음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질적 사례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둘째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행함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 명령이 아니라 이거 하면 이거 줄게가 아니라 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해야 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거나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아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임을 나타내야 될 의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가 성도임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기보다는요, 믿음만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내 믿음이 어떤데?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막상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일 때가 많죠.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는 교만하거나 아집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이들도 보게 돼요. 그것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구별하거나 분리시키는 삶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하여 우리가 성도임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놀라워. 저 사람의 믿음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받은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드러내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며 날마다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백성 자녀 삼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